제가 이제 말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언제부터인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토막토막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있어도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세우고 난부터 해서 처음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수기를 정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마다 아마 1년 좋게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 유랑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한문에 민수 그냥 백성의 수를 계수해가지고 써놨다 그래서 민수기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제 원뜻은 광야 유랑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백성은 백성답게 사는 게 뭐고 레위인은 레위인답게 사는 게 뭔가, 족장은 족장답게 사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 속에 종행이 서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그 봉헌의 순간부터 이제 광야 끝자락 그 모압 광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요 자세히 보면 약 38년 동안, 물론 광야 40년인데 약 한 38년 동안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의 38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윤례와 규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갔는가,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혹은 족장들이 혹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난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성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구름 기둥이 앞에 착 서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보는데 이 구름 기둥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야 되고 그 구름 기둥이 딱 서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이 광야 지역들이요 되게 밤 되면 춥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밤 되면 추우니까 뭘 준비해 두시냐면 불기둥을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농사 짓지 못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한 달 내도록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메추라기를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고 이 정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쩌다가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았다면,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았다면 이들의 삶은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으로 매일매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체험한 이들도 광야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체험한 이들도 광야에서 무너졌는데 우리는 안 무너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이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무너지지 마라.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고, 가난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고, 원망하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거야. 이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홍해를 가르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영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매일매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살았고 우리는 이 속에서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증거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용사인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60만 3,550명. 그런데 다 죽고 몇 명이 살았냐면 2명이 살았어요. 60만 3,550명 중에 38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60만 1,730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마이너스 1,820명이 손해를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광야 생활을 통해서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남자만 여자 빼고 20대 이하의 애들 청소년들 다 빼고 성인 남자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따져보니까 30만 대 1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여러분 광야 들어가는 게 누구 이름인 줄 아십니까? 거기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름이 아닌 거야. 3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그리 싶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성질 부릴 거 다 버리고 내 기분 좋으면 막 퍼져가 있고 기분 나쁘면 완전 엎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 간다는 게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데 다 그렇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다 그랬는데 이 사람도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3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천국에 입성하는 길로 들어왔는 거예요. 자, 몇 대 몇? 몇 대 몇? 대구가 250만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대구에서 몇 명 구원받을 수 있다? 계산해봐요 빨리. 9명. 기분 좋다 9명. 반올림 조금 올려줘가 9명. 에이 좀 인심 팍 써가지고 10명. 이런 거예요 지금. 대구에서 10명 구원받기 위해서 10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의 천국, 이 속에 심령의 천국은 없고 온갖 혈기와 악이 울거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담배 피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담배 팍 피고 술 마시고 싶으면 내가 먹는데 팍 마셔버리고 내가 욕하고 싶으면 내가 왜 내 성질대로 욕 팍 해버리고 어디다 천국 가겠다? 택도 없습니다. 천국이 누가 이름입니까? 다음에 내 손자 놓으면 천국이라 지을까 모르겠네. 그래서 맨날 천국아 부르면서 천국을 좀 빨리 좀 가든지. 이게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욕망 하나도 못 버리는데 뭘 갑니까? 텔레비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내가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참 사람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이 광야 이 사람들은 보세요.
모세만 니만 뭐 하나님의 사람이가 까불다가 밑에 땅이 그냥 지옥이 생지옥이 열려가 그대로 빠져 죽습니다. 수 없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잡아 먹어버려요. 그래 불뱀 물려 죽어버려요. 14,700명. 야, 여러분들 수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축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질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 맨날 그 성질에 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얻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성질을 죽이자. 가슴을 치며 개같은 내 성질을 죽이자. 왜 가슴도 안 치노? 가슴을 안 쳐봐요. 개같은 내 성질을 죽이자. 또 죽여야 되는 기라. 짐승이 어디 있냐? 내가 짐승이더라니까. 다른 사람 보고 짐승이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짐승인데 뭐. 내 행동이 옳지 않아. 내 행동이 바르지 않은데 뭐 다른 사람 보고 잘해라고 말할 것도 뭐 있습니까? 나나 잘해야지. 틀렸으면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거려봐요. 남한테 아는 척 할 건 뭐 있어요? 남한테 똑똑한 척 할 건 뭐 있어요? 남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건 뭐 있어요? 내 하나 사실 잘 못 다스리고 살아가는데 남한테다가 막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건 뭐 있냔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광야에서 내가 하는 것은 훈련이다. 훈련.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하면서요, 목회 시작하면서 저 목회 꿈을 제가 3년 만에 교회를 짓고 300명 성도를 만들어서 15년이 돼도 안 되대. 왜 안 되냐? 이 인간 꼬라지가 안 돼서 간다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인간 꼬라지가 안 되니까, 그죠? 제가 아직 그게 덜 됐는 기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푸른 꿈을 가지고 목회 일하면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되긴 뭘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 성깔 죽이기 훈련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성질 잘 내는 사람이에요. 뭐 멱살 잡고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하면 하지 뭐 까짓까. 그런데 주님이요,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계속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계속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마음을 편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 목사가 맨날 목소리만 크면 되겠나? 목소리 크다고 목사 아니잖아. 속에 있는 영의 목소리가 커야지 네 인간의 목소리가 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똑똑하신 분들을 놔두고 있잖아요. 목회하려고 하면요, 머리가 아파. 그러다 보니까요, 바깥에서 막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집에 가면은 좀 편하게 조용하게 있고 싶어요. 근데 마누라가요, 깐짝깐짝거리면서 걸거든요. 그럼 속이 성질이 나가지고 나는 바라박 하고 이제 뭐 싸우면 안 돼.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덩치가 밀리겠습니까? 말빨이 밀리겠습니까? 뭐에 밀리겠습니까? 저는 안 밀려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하면 다다다닥 하고 해가지고 그냥 조직분개야. 성질이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마누라가 좀 요리가 좀 잘 해주고 있잖아요. 내 좀 필요한 것도 좀 잘 해주고 또 뭐 이래 좀 말도 좀 그저 곰처럼 안 하고 좀 여우같이 이래 살살살 해주고 있잖아요. 좀 요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요, 또 그것도 잘 못하는 기라. 그래는 막 집에 들어가도 아이고 머리야, 바깥에서도 아이고 머리야 하고, 집에 들어가도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이 너무 짓궂어, 에이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가 목회한다고 바깥에서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고 네가 바깥에서 힘들고 돌아가지고 집구석에 돌아가 너그 집에서 네가 익하면 되겠나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인간이니까 저도 이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집사람 짜증나게 하죠. 그거 하면 또 집 분위기 좀 험난하게 되지요. 그 집에 들어가도 재미없지요.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 인생살이가 아무리 들어봐도 내 성질 때문에 집도 평안하지도 않고 교회도 평안하지도 않고 성도들 지간에도 평안하지 않는 거라. 그러니 주님은 1번으로 하는 게 뭐냐? 네 성질부터 죽여라 그런 거였어요. 이 성질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성질 죽여야 돼. 오른쪽 땅 팍 맞았는데 왼쪽으로 탁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뺨 맞아 보셨어요? 한 대 맞고 여러분들 정신 딱 차려. 아이고, 내가 한 대 맞고 내 정신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 내가 아예 한 명도 못 봤어요. 못해. 말씀은 말씀인데 한 대 맞고 다시 돌려대는 사람 없어요. 한 대 맞으면 속에 막 원한이 차가 막 성질이 나면서 막 불긋불긋 끓이면서 아직 덜 됐구나. 이 마음속에 아직 덜 됐구나. 어제 그 중국에서 오신 그 두 교포신데 김해에서 이제 대구로 원장님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서로가 어긋났는 거라.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제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동대구역에 계신데. 그래 동대구역에 계시는 게 동대구역에. 그럼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대구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지하철 동대구역 그 팻말 앞에 그 있었는데 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동대구역이라고 써있는 기라. 지하철은 안 써있거든 글자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동대구역이 있다는 동대구역에. 그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면 내가 그쪽이 안단 말이에요. 맨날 동대구역 가니까. 그 가는데 아무리 앞에 나오라 해도 아닌 거야 사람이. 아무리 쳐도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보여요? 하니까 뭐 한진 택배가 보인다. 그래 한진 택배 딱 하니까 그 보석버섯 터미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 딱 갔어요. 가니까 그 남자 우리 성도님이 막 이거 뭐 그냥 우리도 막 다 저기 찾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막 속이 천불 나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씩씩씩 거리면서 막 계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처음부터 이제 이게 뭐 길이 어긋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신경질이 났어. 그래 신경질이 좀 나가지고 그래 막 저쪽 하시면서 막 극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타 있어 하면서 일단 탔어요. 그래 타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뭐 살다 보면 사람이 그래 좀 잘 몰라가지고 서로가 어긋나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가지고 그래 막 짜증 푹푹 내면서 있자 속에서 뭐 천불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날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내가 또 딱 해가지고 그래. 아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가 정색을 해가지고 막 따지고 들어갔으면은 그분이 의외됐겠습니까? 이어 와가지고 막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면서 막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슬슬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그래 중국에는 뭐 어떻게 중국에서 어떻게 오셨고 또 뭘 하고 지금 어디에 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이제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쿵짝쿵짝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속이 이만큼 열불 찾는 것이 쑥 내려가가 이제 그 동대구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5분 동안에 이 속이 이만큼 올랐는 게 이건 쑥 내려갔는 게라. 그래 딱 내릴 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려왔어요. 곡 하니까 금방 또 김홍성 집사님이 저기서 쏙 나오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제 이래가 또 됐거든요. 별거 아닌데 한쪽에서 성질 냈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성질을 내면 왜 되겠습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과 싸움에서 지는지 그 사람 마음 하나 내려놓게 만들지도 못하고 좀 성질난 사람 맞춰가지고 그 쑥 죽이도록 맞추지도 못하는 기라.
우리가 아직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질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힘, 여러분 뜻이라는 힘, 여러분의 계획이라는 힘, 나는 잘하니, 나는 못하니, 다 여러분 중심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빼내는 것이 광야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광야 훈련입니다. 기본의 훈련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법을 가지고 살아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그 법을 보고 놀라도록 만들어서 그 법을 숭상하고 그 민족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 족속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들이 불고, 밤에는 온갖 성냥이 떼들과 늑대와 이리들이 가득 차고, 정갈들이 있고 뱀이 있는 광야 생활이에요. 따뜻함이란 없어요. 내한테 맞는 기운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자만 60만 명, 여자하고 다 그런 약한 아이들을 다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대가,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이 훈련 속으로 들어왔고, 이 훈련의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논리성,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기준성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는 이 위대한 훈련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번쯤은 저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땅에 내려놓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고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들을 구하는데 1번으로 누구를 뽑느냐? 그들의 두령, 족장을 뽑는 겁니다. 우두머리를 먼저 뽑고 시작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엄청난 대군대가, 대민족이 큰 이동을 하는데 명령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요,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앞에서 모세가, 아론이 어떤 명령을 탁 내리면 족장들이 그걸 탁 받고 그 족장들이 부족장한테,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착착착, 가정의 대표들까지 착착착착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 보면요, 나팔 부는 게 나오거든요. 나팔을 이렇게 불면 온 회중이 모여라, 이렇게 불면은 족장들만 모여라, 이렇게 불면은 행군이다, 저렇게 불면은 서라. 이게 민수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삶의 방도들이 다 나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체계를 잡아가시고 영적 조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조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이거 다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밑에 24장로, 그 밑에 많은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장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천사장들, 그런 분들이 다 삼천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 분들은 또 그 밑에 이제 이청천에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온 세상을 전파하는 사람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은 다 이청천에 가는 거예요. 또 일청천에 또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룹이 다 나눠져 있죠. 제1그룹이 뭡니까? 장자의 그룹입니다. 족장들의 그룹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 12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족장 그룹을 1번으로 뽑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체계와 영적인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은 족장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족장이 뭐냐? 우리 지파의 리더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혹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서 그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지도력이 있는 자가 영적인 족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영혼들이 고개를 숙이며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족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가르침과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민족의 족장이 된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백성들도 인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족장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여기서 무슨 말하면 일로 씩, 저기서 무슨 말하면 저쪽으로 씩, 그래가지고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백성의 사람이에요. 백성 반열의 사람. 족장들은요 중심이 딱 있어요.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을 딱 잡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심 없이 그냥 여기서 무슨 말하면 툭, 저기서 무슨 말하면 탁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앞뒤 좌우를 다 재보고 이것은 옳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서 말한다고 다 들어주고 저기서 저 말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조직체, 하나님 나라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올바른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밑으로 전수시키고 전파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존경하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아이고 저 내보다 못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서로 존경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존경합니다. 왜요? 그러면 집사님은 제가 못한 일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존경합니다. 왜요 목사님? 그래. 제가 못한 거 권사님 너무 많이 하셨어요.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면류관들을 다 받아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존경하는 것,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죠. 왜? 못 믿는데, 사랑 못하는데, 존경도 안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밖에 없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만 나는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곳이죠. 너무나 시끄럽죠. 이제 우리는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가장 선두주자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족장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세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심령이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들을 만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추종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뭔가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 진짜 멋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쏘가지는 뱀댕이 쏘가지가 돼가지고 막 조금만 틀에 안 맞으면 자기 틀에 안 맞으면 승질내고 화내고 이 속에서요 자기 고정관념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요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거는 족장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속을 넓혀야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큰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바로 족장을 딱 부른다는 거죠. 리더자를 먼저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자가 되세요. 얼마나 복 있는 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삶이 너무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이 커지면요 그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날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아직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섬김을 아직은 내가 온전하게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흘러가서 통과되면 내가 쫙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해도 때가 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그 사람 옆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붙고 또 어떤 사람 하나가 붙으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그 끝을 봐야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고자 시작을 했으면 그 마지막 끝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만인의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참 멋있죠? 저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싶어요. 네가 이스라엘 천만인 한 족속의 족장이다. 감사합니다. 띵호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는 원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랑도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믿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착한 마음으로 살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말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의 족장을 탁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각 족속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용사들, 일꾼들을 뽑아냅니다. 족장 밑에는 일꾼들이 뽑아지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요 족장 한 명에 46,500명이라는 숫자가 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내 지파의 용사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지. 많아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기업의 용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땅을 얻는 거예요.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이해하고 정말 서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내 기업이 커진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 심령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46,500명이에요. 시몬 지파는요 59,300명이에요. 갓 지파는 45,650명이에요. 유다 지파가 74,600명이에요. 우와, 유다 지파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최고 큰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심령에 두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최고 적은 숫자는요 므낫세 지파인데 32,100명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니까 자그마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2.5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2.5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심령의 통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령의 통 크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깨뜨리고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틀을 한번 깨보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틀을 깨뜨리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내 틀을 깨뜨리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광야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광야인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진정한 용사들이 길러지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용사로 길러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악한 사람, 어떤 악한 영이 들려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무찔러주고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피,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그 영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은 위대한 겁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것에서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말씀은 금이거든. 그러니까 이 피와 예수의 피와 이 말씀의 금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이 온 세상을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영적 용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 이 약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되는 거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내 술 안 먹어야지 켜놓고 또 술이 앞으로 씩 오면 또 한 잔 탁 마셔야 되고, 담배 안 펴야지 하면서 또 담배가 딱 오고 담배 연기가 딱 들어오면 또 담배, 또 이건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하고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만큼 약한 거예요. 그런 약한 우리를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것들과 싸우면서 이길 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나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하나님의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약하다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약합니다 이러지 말고,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무엇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악한 그 어떤 것과의 싸움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약한 체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약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약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한 나를 고쳐주고 병든 나를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완벽하게 강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연단받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부패한 내 마음을 거룩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부패한 내 심정을 씻어낼 때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부패한 내 심령을 연단받으면서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영적인 훈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군사들은요, 힘들어도 나가야 돼요. 추위도 뚫고 나가고 더위도 뚫고 나가고 그 어떤 것도 뚫고 나가는 게 강한 용사의 모습인 거예요. 이 훈련 이제부터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까지 받아왔지만 이제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뽑았는데 한 족속만 이제 이 대열에서 벗어납니다. 영적 군대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레위 족속만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보존하고 운반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돼요. 별의 사람이죠. 이 레위인들은 달라요. 회막 봉사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회막 봉사하는 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맞닥 이렇게 마주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령한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용사로서 준비되어지고 족장으로서 준비되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이 회막에 있는 회막의 일을 감당하고 회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회막에 바쳐진 이 레위인들이 누구냐? 곧 속전으로 바쳐진 자들, 이스라엘의 목숨값으로 바쳐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속전, 레위인. 이스라엘의 속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레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레위인이 되는 거라,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렇구나, 다 다르구나, 앞에 나와서 멋지게 행군하고 전쟁하며 싸우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숨값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바로 레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으로 죽으셨어요. 레위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 성막에 오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이 불러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전쟁에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